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3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0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제목을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았나요?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고니온에 있었던 그 사역을 보면서 윤동주 시인이 썼던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시로 고백했던 괴로웠던 예수, 행복했던 사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자 사도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 그가 찾아간 곳은 이고니온을 또 찾아가서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사명자는 그 길을 찾아간다라고 보셨고요. 두 번째, 주님을 힘입어서 그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명자의 그 힘은 자기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사명자는 반대와 위협을 느껴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악감이 있었고 그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곧 생명 위협을 느꼈지만 그들은 그 자리를 다시 피해서 또 찾아간 곳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만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해야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인 것을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보다 귀한 걸 찾은 사람, 그 생명보다 귀한 걸 찾지 못하면 일생에 매여 평생 종노릇 한다고 히브리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는다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정말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값지게 살 수 있다. 내 생명값보다 더 귀한 걸 위해서 나는 살아왔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생각을 한번 세 가지를 드릴 텐데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어떤 유형인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그 일을 어떤 유형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일을 왜 하십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공부 왜 하냐? 하라고 하니까 하죠. 우리 자매님들 애찬 왜 하세요? 조짜 주니까 하죠. 그런 유형들이 있죠. 자, 두 번째 유형은 아마 이럴 겁니다. 해야 하니까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죠. 공부 왜 합니까 하면 학생이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죠 하는, 해야 하니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개 중에서 어떠한 유형에 해당이 되십니까? 어떤 내가 일을 할 때, 어떤 일이냐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어떠한 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하고 해야 하니까 하는 것도 있고요. 어느 것은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그냥 겨우 정말 못 이겨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는 왜 앉아 계시죠? 1, 2, 3번, 1, 2, 3번 중에서 정답은 3번인데 내 마음은, 지금 물어본 건 내 마음이죠. 내 마음. 말씀 들으라고 듣고 하라고 들으라니까 이것도 이거 들어야 밥 먹으니까 혹시 그러십니까? 아니면 성도가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당연한 거니까 뭐 이유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느 자세로 임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다시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고 싶어서 하는 이유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니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스펙을 쌓는 거라든지 내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는 앞에 내 앞날의 미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니까 내가 그냥 이것을 누가 하라고 안 해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두 번째는 이게 남에게 유익을 주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좀 귀찮아도 내가 이것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누리는 걸 보고 좋아서, 이건 부모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하시죠.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좀만 젊으셨 이렇게 힘만 있으셔도 자식들 온다고 하면 정말 뭐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주시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왜 하세요? 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아니, 이게 내가 즐거움이야. 하고 싶어. 이걸 가지고 와서 아이들 먹는 거 보면 그냥 기뻐 하면서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느 분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1, 2, 3번 중에서 하고 싶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말씀이든 기도든 예배든 봉사든 섬김이든 전도든 찬양이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못 말려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 말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찬양을 할 때도 일부 예배 시간에도 좀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찬양 소리가 너무 작아요. 우리들의 찬양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찬양 같은 생각이 제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별로 이렇게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 찬양 왜 하십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가요? 시켜서 하나요? 정말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100여 명이 불러오는 그 찬양 소리가 정말 이 홀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수 있을 텐데, 때로 우리가 막 립싱크하고 정말 옆 사람 속삭이듯 찬양하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너 정말 그거 나한테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 물으시면 우리가 어떨까? 정말 어느 것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주님 사랑해서요, 주님께 감사해서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이 사도 바울한테 묻고 싶어서 그랬어요. 바울 사도님,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계속해서 가셔야만 했나요? 도대체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도 핍박하고 욕먹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 길을 계속해서 당신은 가시려고 했나요? 하는 그 질문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오로 갔다가 다시 이고니오에서 또 박해가 찾아오니까 박해가 거의 그냥 그 아구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다가 더 이상 안 돼서 이번엔 루스드라로 떠나게 됩니다. 루스드라의 현재 지명은 터키에 있는 땅이라 하툰 사라이라는 이런 땅에 있는데요. 평야 지대입니다. 일단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그냥 시골 마을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통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30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참 아들 되었던 디모데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찾아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가보지 못했는데 두 군데의 동굴교회가 존재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제 지금 오늘날에는 버스도 없고 대중교통도 없어서 개인 차가 아니면 찾아갈 수 없는 마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듯이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곳이 이제 이고니온이 되고요. 이쪽이 이제 이고니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하툰사라에 해가지고 루스드라로 가는데 차를 이용해서 가면 한 30,
7, 8km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걸어서 갔을 거니까 더 짧은 길로 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석 같은 데 보면 한 32km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루스드라의 모습입니다. 집이 보이나요? 있는데요. 예, 동굴집이 있어요. 동굴집.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멍들 보이시죠? 이 구멍이 지금 이제 그 집의 출입문에 해당이 됩니다. 성도들이 초기 시대 때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동굴에 살고 있고요. 특히 갑바도기아 쪽으로 가면은 이러한 동굴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곳에서 특이한 교회당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게 이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위산이었어요. 바위산인데 예배당 위에를 돌을 갖다가 다 깎아가지고 예배당 위에 지붕을 십자가 모양으로 새긴 거예요. 정성이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 모양에 보면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다른 옆에서 본 모습인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십자가 모양으로 교회를 새겼고요. 그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게 그 마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동굴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속이 기존에 동굴이 있었겠고 좀 더 파 들어가서 이렇게 집들을 짓죠. 이런 곳에서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 벽에 보면 이게 지금 십자가 모양이 지금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 후손들이 동굴 생활하면서도 거기에서 모이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슬람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0절을 같이 잠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0절까지 교독에서 우리 형제님들부터 형제님 자면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이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볼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나오는 장면이 방금 8절에 보셨던 대로 장소가 루스드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또 다시 말하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또 다른 말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한 사람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인데 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어.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냐면 바울이 말하는 곳,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와서 그가 듣게 된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그가 이제 무엇인가 얻을 게 해서 베드로를 쳐다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앞으로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을 쭉 보게 되면 사도행전 초반절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성문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으킴을 받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누가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안진뱅이가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누가 주목합니까? 바울이 주목합니다. 바울이 아마 이렇게 휴중이 있으면 그 얼굴 쭉 둘러봤겠죠. 그래서 그가 아주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람을 이렇게 주목을 해요.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를 경청하시는 분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단에 서 보시면 알아요. 많은 지금 성도님들 계시지만 그 중에서 정말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교통하심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늘 그분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다르거든요. 사도 바울이 봤어요. 주목해서 봤더니 그 안에 뭐가 보였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게 보였어요. 자, 이건 상담을 해보신 분이 느낄 수 있는 감동이에요. 설교를 해보시는 분이 느끼는 감동이기도 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캠프 때 가서 이렇게 복음 상담하게 되면 정말 그 아이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게 보이고 곧 구원 받을 것 같은 마음이 보이고 구원 받은 것이 느껴지는 경우도 경험을 하게 돼요. 정말 상담하기 싫어서 이렇게 애가 왔다가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얼굴 표정이 펴지고 어느 순간에 얼굴이 정말 꽃처럼 확 펴지는 모습을 두세 번 정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전율감은 정말 뭘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을 갖다가 생명의 신비다라고, 탄생의 신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희 아이들 그 태어날 때 분만실 들어가서 아이들 태어나는 갓난아이 모습을 강유기 때부터 강훈이까지 봤거든요. 예림이 태어날 때는 제가 없어서 못 봤는데, 이 내 아이들 태어나는데 그 생명의 신비가 이 구원받는 그 모습하고도 거의 비교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라봤는데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겠는 거예요. 이 감동은 정말 전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동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는 약간 좀 다르게 하죠. 말하지 않았고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발목에 힘을 얻으면서 걷는 정도가 아니고 어디까지 했어요? 예, 뛰어서 들어갑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손을 잡아주니까 뛰기까지 했는데 여기는 손을 안 잡아줘가지고 걷기만 했는 것 같아요. 자, 내 발로 일어서라 했으면 일어서면은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우리 혹시 깁스 해보신 분들 계시나요? 이렇게 팔 깁스했다가 피면 바로 이렇게 막 여유롭게 두지 않거든요. 굳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다리 펴본 적이 없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펴게 하시고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걸으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내 발로 걸어보는 그 경험. 위에서 보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걸어보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주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돼요. 어린이 사역을 해오면서도 그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예상이 없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정말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도 경험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 놀라운 경험은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는데 마치 담비 같다고 할까요? 힘들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바울님, 안진뱅이가 걸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서 열매가 나니까 그것이 당신이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까? 근데 아무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 봤습니다. 11절에 자, 이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걷는 것도 누가 보았어요? 무리가 봤어요. 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루가오니아 방언, 그쪽 도예요. 루가오니아라는 것은 그 도라는 얘기로, 전라북도, 충청도 하듯이 그쪽 방언, 그쪽 사투리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자, 신들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들이. 근데 누구의 형상으로요? 사람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자꾸 생각나게 하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 퍼져 있었던 흔히 말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꽤 있었습니다. 우리 아마 학생들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봤을 거예요. 자, 그거 그리스 로마 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신을 사람같이 아주 수준 높게 표현했고 사람을 신처럼 아주 수준 높게 표현한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신이 바로 제우스라는 그 신이죠. 자, 근데 누가 내려왔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 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석을 합니다. 둘인데 한 명은 보니까 풍채가 있고 위엄이 있고 말은 별로 안 해. 제우스다. 그리고 한 사람은 굉장히 계속 설교하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제우스의 대변인적인 전령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 같다. 그래서 그럼 누가 더 높은 신이에요? 제우스가 더 높은 신이거든요. 바나바는 가만히 있고 제우스가 계속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주로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대현자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이제 높이는 거죠. 자, 이것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내려오셨다라고까지 하는 것도 굉장한 그들의 반응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13절에 보니까 시 외에 있는 루스드라 시 밖에서 뭐가 있었냐면 제우스 신당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시 외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소하고 화환을 가지고 왔어요.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서서 무리와 함께 이 두 사람에게 뭘 하려고 합니까?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근데 뭘 가져왔다고 하면 소와 화환을 가져왔대요. 왜 소와 화환을 가져왔을까요? 이게 바로 이쪽 지역의 어떤 그 신화에 나와 있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든이 터키 땅을 가서 이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고 찾아보기도 했는데 이 제우스하고 가장 제우스에 관련된 것 중에 소와 화환이 관련된 일화가 기록되어진 게 있어요. 자, 어쨌든 그건 잠시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게 돼요? 아까처럼 박해만 받고 욕만 먹는 건 아니거든요. 또 뭐 또 들어요? 칭찬도 들어요. 분에 넘치는 격려도 받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주님 은혜로 여러 지역교들 가서 보면 거기 성도님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올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 광양 갔다 왔는데 새 박스를 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가서 먹으라고 보니까 애기들이 많다고 들었다고, 애들이 많이 먹는다고 들었으니까 좀 가서 먹으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을 이렇게 받고 올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한테 물어봤죠. 사도님, 혹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대접받고 칭찬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으시니까 이거 할만한데 혹시 그런 생각 들으면서 죽어도 괜찮겠다 이 정도면 그런 생각 드셨나요? 했더니 역시 점점점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사람들로부터 환호성이 찾아왔어요. 박수갈채가 찾아왔어요. 어느 정도냐면 당신은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당신들에게 소와 화환으로 당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소와 화환 13절에 나와 있는 제우스 신당의 소와 화환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터키 땅에서 저희들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밑에 보시는 것이 지금 가운데 동물처럼 생긴 것이 황소입니다. 뿔 달려 있죠. 뿔 보이시죠? 자, 좀 확대해서 보시면 좀 좋겠죠.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보시니까 지금 뿔 보이세요? 그럼 암소예요, 황소예요? 황소죠. 황소. 그리고 이 황소 머리에 뒤에 뭐가 쭉 있어요? 네, 화환이 있어요. 꽃. 이 여기에 이제 이것이 에베소에도 있고요. 그리스 땅에도 있어요. 이게 루스드라에서도 이게 한 두각이 발견이 됐어요. 이때 당시에 루스드라에서 그 제우스 헤르메스를 주신으로 섬겼다라는 비문도 발견이 됐고요. 자, 소와 화환을 가져왔는데 당시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얼마나 이 사이즈를 비교하려고 제가 꼭 옆에서 사진을 찍긴 하는데 사이즈가 어때요?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예요. 저기 4개가 쭉 연결되어져 일부만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아마 제우스 제단터 이게 쭉 장식이 아마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모양은 이런 모양도 있어요. 자, 이런 이 소와 화환과 관련된 것이 이쪽 터키 땅 이쪽 지역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고 가운데 섬처럼 생긴 거 크레타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페니키아에 에우로파라는 그 왕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화에 나올 정도면 굉장히 예뻤죠. 굉장히 예뻤습니다. 노는 모습을 보니까 하늘에서 제우스가 보니까 너무 예쁘더래요. 이 제우스는 바람둥이 신이거든요. 예쁘면 어떻게 하고 싶냐면 소유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제우스가 황소로 둔갑을 해서 에우로파를 찾아갑니다. 황소 보이시나요? 황소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숨은 그림 아닙니다. 황소입니다. 황소 귀 쪽에 뭐가 좀 달려 있죠? 화환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여인이 지금 그 에우로파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 앞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뭐 해달라는 걸까요? 쓰다듬어 달라는 거죠. 쓰다듬어도 황소가 도망가지도 계속 앉아 있으니까 이 에우로파가 올라타 버립니다. 황소를. 그러니까 올라탐과 동시에 이 황소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그냥 재빨리 냅다 바다를 건너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에우로파 태우고 황소가 가는데 이 지금 앞에 보시면 이 꼬마가 들고 있는 게 소 목걸이 보이시죠? 화환. 그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건너가는데 어디로 건너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건너가서 도착한 곳이 그레데에 도착을 해요. 그레데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아이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이 하나가 바로 그레데의 왕이 되는데, 그 제우스하고 에우로파하고 놀았던 나무도 그레데 가보니까 거기에 있어요. 여기가 둘이서 놀았던 곳이고 여기서 사랑을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면서 이 전설이 페니케에 있던 공주를 제우스가 이곳에 와서 같이 하면서 있었던 곳이다. 자, 크레타는 유럽입니까? 아시아입니까? 유럽이죠. 그래서 유럽의 동전에 바로 이 황소와 에우로파가 그려져 있어요. 2유로짜리 동전입니다. 유럽이라는 나라의 어원이 어디냐면 바로 이 에우로파예요. 유럽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자 이름에서 나왔어요. 에우로파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걸 누가 데리고 왔다고요? 제우스가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그 유로화를 갖다 보면 이렇게 2유로짜리의 에우로파 여신과 황소 제우스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종이돈에는 홀로그램이라고 하죠. 종이돈 홀로그램에는 에우로파 이렇게 새겨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럽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되죠. 자기 대륙의 이름을 결정지은 사람이 되니까. 더 이제 가관인 것은 유럽 연합 건물 앞에는 황소탄 여인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새겨져 있고, 유럽의 공식 포스터에도 여전히 이 황소탄 여자, 황소가 누구라고요? 제우스, 이 여인이 에우로파, 그리고 그 목에 둘린 게 화환.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이 제우스와 관련된 황소와 화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가운데 이 늘 섬겼던 이 제우스가 여기에 임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왜? 그쪽 사투리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들어서 뭘 제재를 못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는데 지금 황소가 입장을 하고 화환이 등장하고, 아마 제사 지내려면 이 두 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귀빈석으로 이제 모셨겠죠.
이거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해진다. 몸 얘기는 전혀 모르겠는데 이상해진다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벌떡 아마 일어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런 것들 다 헛된 것들인데 이거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은 지금 이와 같은 헛된 일을 지금 우리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막 놀라서 오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사도 바나바와 바울도, 두 사도도 동일하게 외치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냐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끼리 뭐 영광을 주고받을 일이 없다고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할 것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할 것도 없다고요. 우리는 뭐일 뿐이라고요? 우리는 동일한 사람일 뿐이에요. 동일하게 연약에 휩싸여 있을 뿐이고, 우리가 가끔은 우리가 뭘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면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듣고 싶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떠한 멘트를 날려야 된다고요? 어찌해서 이렇게 말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우리는 잘 안 하죠. 좀 더해, 좀 더해. 좀 더해. 다른 사람은 왜 안 해? 표현은 안 해도 그러한 어떤 욕구, 이것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안 했다가 죽은 사람 있죠.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 죽잖아요. 와, 신의 소리다 하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더니 충이 먹어서 죽잖아요. 근데 이 두 사도는 어떻게 했냐면 아주 급하게 옷을 찢고 들어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한테 세 번째 물었습니다. 바울님, 이것이 아마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시니까, 내 사명이 분명하니까 힘들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었나요? 무엇이 당신은 놀라운 경험, 사역의 경험이 이것을 계속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의 찬사와 박수소리와 함성과 격려가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때로 자신의 본분을 잘 알고 내가 맡겨진 일이 이거니까, 다른 사람들 칭찬이 없어도 나에게 맡겨진 일이 이 일이니까 당신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까? 질문했는데 역시 대답이 없어요. 16절로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러나 내버려 두신 것만 아니다. 자기를 다른 방법으로 증언하셨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증언하고 있지만, 내가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증언하셨다. 어떻게 증언하셨느냐? 하늘로부터 비를 내셨고, 그래서 결실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의 만족함을 주셨습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만물을 통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러 가는 거죠. 선교사들이 가는 것이 그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또한 그렇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제사를 못하게 하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와, 이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인가 보다 하면서 더 존경스러웠을까요? 아니면은 산통 닦겠네 하면서 그랬을까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성경 거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안디옥은 어디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엄청나게 쫓아왔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왔어요. 와가지고 뭐냐면 무리를 충동했어요. 이 무리가 어떤 무리였어요? 방금 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한테 뭐 하려고 했던 사람들, 제사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산통을 다 깨버리니까 이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아마 실망했던 사람들, 그들을 충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뭘로 합니까? 돌로 바울을 칩니다. 어느 정도까지 칩니까? 죽을 때까지 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동하지 않습니다. 뭐 한 번 맞으면 억소리 났겠죠. 하면서 고통하는 몸부림이 있었겠죠. 어느 순간 때리니까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미동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더 이상 신음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이제 뭐 했다? 이제 죽었다. 그러면 이제 시외로 끌어내쳐버리자 해가지고 아마 뭐 들것에다 들어가지고 던져버렸겠죠. 들것으로 짊어지고 가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거의 미동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죽은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빙 둘러서 있어요? 예, 제자들.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차마 갈 수 없었죠. 바울이 그 가운데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곳곳에 피가 흐르고 있었겠죠. 그의 옷은 돌에 맞아서 찢기고 헤어져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빙 둘러서 있습니다.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요?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라는 단어는 그냥 앉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듯한 표현을 쓸 때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다음 단어는 더 좀 황당하게 만듭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루스드라예요. 방금 전에 무슨 일 당했어요? 거기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 갔던 성에 또 들어갑니다. 왜 갔을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만 바나바를 합류하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이 돌에 맞은 걸 아는 많은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정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돌에 맞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에 그는 또 찾아갑니다. 바울에게 묻습니다. 바울 사도님, 무엇이 방금까지 돌에 맞아서 죽은 상황 가운데서 다시 그 성을 찾아갈 용기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23절부터 28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일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여기에다가 언급을 하세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일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방금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방금 이 루스드라에서 당한 사건이 여기에 짧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번 돌로 맞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사역을 쭉 들어봤을 때 이 경험은 그가 참 잊기 어려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역을 하면서 돌로 맞은 것이 여기에서 딱 1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는 내가 1번 돌로 맞았다. 루스드라 사건입니다. 방금 보셨던 대로 돌로 맞아 거의 죽게 돼서 집 밖에다가 던져버렸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같은 책에서, 같은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아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시키니까 했을까요? 해야 하니까 했을까요?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하고 싶어도 못 하겠죠. 세 개 중에 고르라면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고 싶어서. 나를 위해 했을까요? 남을 위해 했을까요? 주님을 위해 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끌고 왔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권한다는 얘기는 그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은 거에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드라이빙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바울의 대답은 이거 하나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이것을 하고 싶게 만들고 있다.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죽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으라고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어떻게 살지 말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요. 다시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우리가 왜 어떤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왜 자원함이 없을까요? 뿌리는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내가 귀찮으니까 하기 싫은 거고요. 꼭 나만 해야 돼? 왜 책임을 꼭 나만 져야 돼? 이런 원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떨쳐버렸던 것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러면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외친다. 다시는 너희를 위해서 살지 마라.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 그러면 너도 나를 따른다면 너도 너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전에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었기에 그분은 죽으셨다고요. 이제 문제는 예수님 때는 내가 살았어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걸 주님은 외치시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오직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를 계속해서 이끌고 왔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와 그 사랑에 빠진 적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바울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괴로움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이게 기쁨이 되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움직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핸들링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남은 고난이 있다. 나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교회를 위한 고난이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의 몸을 위한, 자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 육체에 채운 모습은 11장에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했던 그 많은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라고 있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됐다. 왜? 그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누군가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던가요? 그 사람이 좋으면 그냥 나도 좋아요. 그 사람이 싫으면 나도 싫어요. 그 사람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나도 그게 중요해져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고통을 다 받아내신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털을 닦고 점점 세워져 가는데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기억하십니까? 제일 마지막 말씀. 이 모든 일은 고사하고 나에게 눌리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위한 염려, 교회를 위한 고난. 그것이 사도 바울을 온통 싸잡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싸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이 아니었고요. 그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받았던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아니었고요. 힘들지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거구나. 사명이 있다고 해서 그 길 늘 기쁘게 갈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올해 7월달, 8월달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우리 사랑했던 우리 이성현 선생님 돌아가신 이후로 2년째 그 달만 찾아오면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 시간, 힘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주님한테 참 묻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일을 계속해서 가야만 하는가? 하는 그 질문들 앞에 제가 참 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을 주셨고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막으셨어요. 그냥 너 혼자 알고 있자. 그러나 다시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사도행전 이 말씀 앞에 서면서 돌에 한 번 맞고 그 단어 문장 앞에 서면서 무엇이 그를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만들었는가? 사도 바울한테 묻는다면 그는 아주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나 사랑하셨잖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아니,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아니, 교인 중에 교수였다. 교인 중에 교수인 나 같은 자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길을 나는 기쁨으로 간다.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의 고백입니다. 너희에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었다.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무엇까지도요?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한 것은 뭡니까? 해야 하니까 한 건가요? 하라고 하니까 한 겁니까? 하고 싶어서 한 겁니까?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너는 우리의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바울한테 해줬던 그 말을 그대로 이름만 바꾼 것이 되는 겁니다. 한번 바꿔보실래요?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예수님이 바울을 향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같이 바울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바울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건 우리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줄 수 있었어. 이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고백을 들었어요.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메아리의 고백이죠. 다시는 저를 위해 살지 않을게요. 이제는 주님 위해 살게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면 이제는 제가 주님 위해서 목숨을 버릴게요. 이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 목숨 버리는 그 표현은 온통 어디를 향해서 그의 삶이 추구되어지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를 향해서 그가 염려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움직이는 그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개인의 가정의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염려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내가 이걸 질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쉽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조금 더 무릎 꿇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자꾸 다른 사람들의 눈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하니까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찾아온다면 이게 7, 8월에 저에게 계속해서 괴롭혔던 두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찾아왔을 때 다시 이것에 대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십자가 앞에서의 그 고백이 우리가 다시 출발해야 될 그 출발점입니다. 금요일날 성경 탐사 여행하면서 새롭게 더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어떠한 요구를 하시면서 계명을 주시든 무엇을 하시든 그 항상 그 전제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너를 건져냈잖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너를 내가 인도하여 냈잖아. 그것이 늘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됐어요. 그게 전제가 됐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의 사랑이 모든 행동의 이유고 근원이고 출발점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하니? 주님이 나 사랑하셨잖아요. 어느 성도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찬 안 힘드세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쪽에 교회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님 이런 얘기 하시더래요. 그 교회는 두 분이 애찬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아니요, 너무나도 좋아요. 왜 좋으세요? 아니, 저희 집은 좁아가지고 성도들 초대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이 예배당에서 성도들 초대한다는 마음 먹으면 너무 좋아요 하면서 하신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사역자님이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요. 우리 집은 좁아가지고 성도들 다 오시라고 하기 힘든데 예배당에서 이렇게 막 기회를 주니까 이 기회를 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건 시켜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해야 하니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이유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거고요. 우리의 동기가, 우리 하는 삶의 이유가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한 모든 행동은
그리스도의 공력이 나타날 때에 불로 살라도 살라지지 않는 것이 될 겁니다. 그대로 남을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해야 되니까, 시켜서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 일들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공력이 나타날 때 남아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나오면 어차피 안 한다고. 아니요. 회개하시고 주님, 내 출발점이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시 해야죠. 그래서 내 삶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묻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의 원동력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고승정님이 아들 그 기차 타는 곳에 태우러 가셔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